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 욥기서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결국에는 그 자신의 이 사고, 이성이라고 하는 또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쉽게 넓혀지거나 또는 크게 확대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지혜를 넓힌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것을 고집하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스스로 깨지고 또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러한 경험들 또 체험들에 또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에 내가 신실하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어떤 틀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제한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 나의 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인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름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한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 속에 다양한 인물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또 익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욥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욥과 그 친구들의 이 대화와 논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유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우리가 신실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는 그런 자도 자기의 유익을 따를 뿐이지 나에게 유익할 뿐이지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무엇이 되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있겠느냐. 기쁨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온전한 어떤 누군가의 온전한 행위가 그게 온전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관련 기쁨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별 볼이 없는, 뭐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 우리가 소리문답에 나와 있는 부분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유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당시의 사도행전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돌로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할 때 거기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늘에서조차 우리가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염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이런 어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예.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엘리야, 어떻게 보면 아합의 그런 어떤 서슬프런 어떤 공포 정치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이런 것에 우리가 이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친문하심이 너희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냐. 내 악이 정말 크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거짓된 경건, 거짓된 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이 신문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분명히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책망과 신문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이렇게 너가 마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처럼 너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 아이의 팔을 꺾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얻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꺾어서 비틀어서 빼앗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분명히 너가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너가 이렇게 책망받고 신문받을 만한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있겠느냐.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너를 엄습하는 이유를 보라. 이 하나님의 이 책망, 이게 그냥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그들이 미련했다라기보다 이 틀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보면 신앙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뭔가 이건 회개의 순간이구나. 이건 정말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악은 아니더라도 경건의 문제, 예배를 그렇게 빠지더니 기도 생활 안 하, 기도 생활 안 하더니 봐라. 내가 벌써 이렇게 신앙생활 띄엄띄엄 하는 걸 보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번 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다. 봐라. 하나님이 여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좁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하시고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합니다. 일방적인 용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막 용서를 구했던 분 누가 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크신데 우리가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악은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악은 아닌데 그런데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이 경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가 너무 좋아요. 너가 그렇게 띄엄띄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너가 그렇게 기도도 게으르게 하고 너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세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맞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셔도 할 말이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남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어떤 횟수 그리고 얼마나 이 긴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경건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필요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몇 번 더 하고 예배를 몇 번 더 드린다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경건함, 믿음의 싸움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그 싸움과 다툼과 영적 전쟁 이런 거 하나 싸움 싫어해. 그냥 평안하게,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때때로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타협할 일이 있으면 타협하고 그렇게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막 치열하게 하나 그거 싫다. 이런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때로는 이런 무지, 이런 무지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배격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트리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의 지경을 넓히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깨시는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이 있죠. 마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계속 위로가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게 경건함이거든요. 경건함.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경건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이런 경건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 경건의 깊은 내용을 놓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결국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면 12절에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아십니까?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고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그가 거니실 뿐이라.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 이렇게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지으시기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마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악인들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전능자이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 무슨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자는 모든 게 가능한 것인데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세상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그냥 세상은 관심 없이 뒷짐이나 지고 우리가 폼이나 잡으면서 세상 복잡한 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초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전능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 일에 관심이 있나? 하나님이 세상의 일에 정말 관심이 있나? 막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이 우리가 불에 삼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이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 대해서 모함이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응가응보의 어떤 보응의 법칙에 충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너는 우리가 흑암 중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가린 즉 보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을 그가 책망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지만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그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이 화목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그럼 여전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뭔가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의 충고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서 죽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빌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어려워도 거봐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내가 죽었습니다. 그 빌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경건하지 못한 이런 불경건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욥이 얼마나 거짓된 경건으로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모순되는 걸 보면 엘리바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의 그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겠느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라고 했던 이 부분도 스스로 엘리바스는 여기에서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내게 복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이런 화목과 평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잖아요. 엘리바스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모순을 만들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만큼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스스로가
모순된 이야기를 그 안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4절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호자가 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것이다. 얼굴을 들 것이다. 그 중요한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전능자가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우리의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런데 앞에서 이런 티끌로 여기시고 티끌로 여기고 우리가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입니다. 내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여기만 딱 되면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옳은 말씀을 어느 상황에 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이야기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너가 이 교만, 제발 이 교만을 무슨 꺾어라. 죄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지금 뭐냐면 엘리바스 이야기는 너가 겸손 좀 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까 그렇게 오만을 떨고 교만을 떨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충고라는 이름으로 상처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우리가 흔한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 가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실 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되심을 우리의 기업되심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되려고 우리 함께 시간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사단의 음성들을 배격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귀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능히 기쁨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